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명령한 대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믿으라면 믿고 이렇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곡식 농사짓는 입장에서 보면 씨를 뿌려져서 잘 자라기를 원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의 현상을 어딘가 모르게 하고 싶고 거기에 기울여지고 관심 있고 하다 보니까 하라 하면 나는 힘든데 나 못하겠는데 이런,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은 이건 너무 내가 좋아하는데 이런 경우, 때로는 믿으라면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 이것을 누가 말하지 않지만 나 스스로 이런 반응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뿌리지 않는 가라지. 결국 심지 않은데 어떻게 이 가라지가 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을 때 원수가 뿌렸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 그 가라지가 생겨진 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고 마귀가 뿌렸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주도 학습이란 이 말이 있어요. 학원에서 가르치고 공부하라 하면 예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척 하다가 부모만 없으면 그냥 우리 엄마 밖에 나갔다 너무 좋다 하고 그냥 들어서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속에서 오락하고 그러고 온 기척이 느껴지면 벌떡 일어나서 공부하는 척 하고, 이것은 절대로 아무리 부모가 야 너 공부 열심히 하구나 하더라도 거기에는 공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잘할 수 없느냐? 보면 하는 척하고 안 보면 내 세상이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가라지가 자라지 않도록, 또 가라지가 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곧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생각이 나올 때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니 모든 불필요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씨를 뿌리 내리지 못할지어다 하면서 꾸짖고 명령하고 이것을 밀어내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공동체 합의체로서 법을 만들면 이게 법이 되고, 공동체로서 많은 사람이 이 말이 맞다면 그게 맞는 것이고 또 틀리다면 틀린 것이고, 이게 바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철학도 없고 국민이 어떤 보는 분별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고 지금 시세가 이렇게, 지금 정세가 이렇고 지지율이 이렇고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완전히 국민의 소리를 듣는답시고 그 소리에 좋아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건 분명히 내 국세가 낭비되고 이렇게 하면 국가 부도난데 하는데도 표의식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뿌리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코로나 시대 때 얼뜻하면 이거 얼마씩 준다 해가지고 빚이 늘어나고, 이것이 뭐냐면 나라 빚이고 뭐고 지금 대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분별력이 없다가 보니까 결국은 흘러가고 지지율이 많고 여론의 소리가 많으면 그게 다 맞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해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성도 교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모든 사람이 그리로 간다 할지라도 이거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어떤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럼 다른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가르칠 때 공생애 시작하면서 그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넓은 길은 사망일, 죽음의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숫자가 적고 여론이 거기에 그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사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리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분별 없는 그런 소리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분별하면서 바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히 여기면서 때로는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말들을 말하면 그 당신도 똑같고 이렇고 하고 막 하면서 비판받을까 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그 과감하게 해야 할 말과 피해야 할 말이 있다라고 바울은 지도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그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이 mit부도다. mit부도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실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말하라 이거. 거침없이 말하라 이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 말이 맞으니까 여기서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여러 것이 뭡니까? 앞에 부분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이 복음이죠. 복음. 주님 입에서 증거되어진 말씀 복음. 복음은 깊은 소식입니다. 깊은 소식이면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의 열매가 맺습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리는 말씀이요 깊은 소식을 주고 행복 부르시면서도 복음을 싫어한다고 한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도 복음을 싫어하면 이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 공부 1등 하겠어 하면서 공부를 안 하고 1등 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여러분 해답을 굳세게 말한 것은 정확하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해답을 이게 뭐야? 1번에 몇 번이야? 눈치를 보면서 모르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공부 잘한다고 한 사람이 2번 그러면 나도 2번 맞았으면 다행이지만 틀렸으면 다 틀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나 혼자라도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 4번을 맞다고 하는데 나는 1번 다 보니까 다 4번이라고 하니까 막 우리는 맞았다 쟤는 틀렸다.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1번이 맞다 이거죠. 자, 누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요? 1번이라고 하는 사람 혼자라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 이게 신앙이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에 또 정서에 또 지금 흐름에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가? 그래서 기뻐하신 것은 바로 여기서 과감하게 말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선한 일을 하면서 모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하는구나. 선한 일을 힘써서 할 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나오죠. 우리 8절 다시 봅니다. 이 말이 빛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이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힘쓰게 합니다. 내가 확신이 있으면 힘쓰잖아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힘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다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막 그거 아니라고 잘못 지금 믿고 있고 니네 목사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면 누구도 막 또 유명한 방송 탄 사람도 막 그렇고 그렇게 말하는데 야 열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 맞다고 하고 다 틀리다고 근데 너 틀려 잘못했어 그러면 긴가민가 해서 어디로 기울어질 것 같아요? 어디로 기울어져요?
바로 잘못됐다고 하는 그리고 기울인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맞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맞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부에서 드리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은 지키라고 했다 하면 얼마나 이런 핍박하고 얼마나 난리 피웠습니까? 난리 피운 것은 세상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벌떼처럼 일어나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회개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 전염병을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 막.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핍박하고 잘못됐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느냐 막. 핍박을 누가 더 많이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원수는 네 집안에 있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가장 핍박을 먼저 누가 해요? 집안 식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못하죠. 선한 일을 심석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여기에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는데 틀린 것 같이 말하니까 틀린 것 같이 느껴지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된가 보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세게 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힘쓰게 하려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름다우니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것은 아름다우니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살리는 것이다. 행복한 일이다. 복된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된 일은 어떤 일이다 해야 하네요. 하죠. 오늘 이 내용이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여러분 시대는 다 똑같습니다. 물론 문명화가 발달돼서 편리하냐 그 차이점이지 시대의 흐름에 돌아간 것은 다 돌고 도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피해야 할 것이 있다 이거죠. 피해야 할 것. 그러니까 과감하게 말할 것과 피할 것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피할 것이 뭐냐면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뭐라고 그랬어요? 피하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걸 피해요? 아름답지 않고 유익하지도 않는 일들은 다 피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영양가가 없는 건 피하라. 도움이 되지 않는 건 피하라. 죄 지는 것은 피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이 문맥과 이 단락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걸 정리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첫째는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변론. 그래서 이 어리석은 변론은 뭐냐면 쉽게 답변이 끝나질 않아요. 변론하면요 지식도 있어야겠고 변론하면 그 내가 받은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 그 반박하고 거기서 반박하면 내가 또 내 의견은 아니라면 또 이야기 주고받고 시간이 훌쩍 가버리고 결국 결론이 나지 않으면 씁쓸하고 감정만 골이 깊어지고 이러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변론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피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예로 든다면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쪽에 창자국을 그 창에 찔렸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그것 가지고 오른쪽. 왜? 오른쪽을 항상 그 복되다고 했으니까 오른편에 선자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경 어디 나왔냐? 왼쪽. 그걸로 막 서로 시끌벅적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만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서 변론을 다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무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럼 변론하지 말라 이거예요. 또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다가 천사가 반을 그때 몇 천사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 한 50천사는 앉을 거예요. 아니야. 100천사. 아니야. 하나뿐이야. 이 조그만한 그 바늘 끝에 천사가 그렇게 앉아? 유익하지? 아무 영향 없는 거예요. 괜히 시간 만나고 심심하니까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그들이 누구냐면 그 중에 신학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천사가 어떻게
그 바늘귀로 몇 명이나 앉으냐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면요, 참 무슨 일인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변론이다. 두 번째는 무엇을 피하라고 하면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 족보 이야기. 족보를 계속 올려서 우리는 어느 족보다 하다 보면 거기에 우리 왕의 족보야 막 그러듯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셈 족속의 족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우리는 그런 족보다고. 이건 허탄한 겁니다. 따라서 허탄하다. 또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우리는 네 지파다. 우리는 너의 지파야. 야, 네분 어떤 사람인지 알아? 계모를 동침한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 유다 지파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허탄한 이야기다. 그것도 피하라 이거예요. 이건 그 1장 14절에서도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디도서 1장 14절 한번 볼까요? 1장 14절. 디도서 1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에 배반하는 자들의 망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허탄한 이야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는 끝이 없다 이거죠. 남자든 여자든 정치하기면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막 결과가 안 좋아요. 씁쓸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에서 피할 것이다. 허탄한 거, 족보 이야기 같은 거 피해야 된다. 6장 20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써 이렇게 나오죠. 피하라. 마지막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성경 봅니다. 그 9절 말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뭐라고 그랬어요?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하는데 여기서 율법은 그 어떤 것은 의식적인 율법이에요. 가령 월삭. 여러분 월삭이라는 거 알죠? 불교 다니는 사람들, 미신성의 사람 항상 초하루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과거에 머리에다가 곡식이고 절간에 가서 거기에 불궁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초하루는 아무리 춥더라도 동짓달에 그 냉수마찰하고 신께 깨끗하게 그 인사드려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 율법의 의식적인 면에서 있는데 할례나 또 그 음식물에 대한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또 제사에 관한 거, 제물에 대한 거 막 그걸 계속 이야기해서 그건 그게 맞다. 성경에 이래 나왔지 않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안식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안식에 대해서 막 주장하고 그 지켜야 그 구원받는다. 이게 이단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하라. 그리고 잘못된 이단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 말해가지고 안 들면 그들은 그 끝까지 내가 돌려놓겠다 하지 말아라 이거죠. 여러분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끝까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예 그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한 사도 요한은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한 자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울은 여기에 10절 말씀 보세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11절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들은 절대로 우리는 무조건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두 번 이야기하라 이거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이미 결론을 내렸고 이미 거기에 빠져서
이제 족쇄를 채워서 나올 수 없는 자구나. 그러다가 끝까지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또 성경에 충분한 지식이 없고 그러면 자기가 그 끌어내려고 하다가 자기가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귀신 작전이라 수영에 가다 수영 잘한다 해가지고 그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는 사람을 끄집어내려다가 자기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단에 들어간 자를 내가 끄집어내겠다 하다가 자기가 거기에 걸려든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굳세게 말할 것과 피할 것.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